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자,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묵시록 9장 6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5번째 나팔 불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도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병나발을 불고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언서의 나발을 불어봅시다. 자, 5번째 나팔 불리니까 이제 별일들이 또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예. 오늘은 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뚜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들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 뒤쪽에 정갈처럼 찌르는 어떤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죄악들은 오늘 강론 요지도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 면피를 팔에다 푹 찌르면 그 즉시 우리는 비명을 지를 겁니다. 으아! 근데 내가 딴 사람을 찌른 뒤에 그 사람이 한 40일쯤 복수심을 키웠다가 나한테 연필 2개를 갖고 그때 찌르면 나는 아마 그게 이제 몇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사람이 왜 나를 찌르지 하고 의아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악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서히 피폐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인지 못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뭔가 아픔은 그 즉시 느끼기 때문에 그 치유의 과정을 찾지만 영적으로 나의 내면이 서서히 뭔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뭐 악습에 물들어간다거나 험담을 즐기기 시작한다거나 어둠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와서 꼬신바리를 시작을 한다거나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내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와서 자, 지금 이 음식이 저한테 유혹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왔잖아요. 그럼 보는 즉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저녁을 충분히 먹고 왔기 때문에 맛있겠네. 그 중에 골라 먹어야지. 네, 이거 좋아하니까요. 폭신폭신한 떡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내면에 이미 유혹당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부터 싹을 잘라내야 유혹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술이 고프고 맛있으면 그 술 때문에 언젠가는 고충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물은 뒤에 정갈의 독처럼 꼬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메뚜기, 죄악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인물이라서 처음에는 멀끔한 인상으로 다가오지만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 안에도 많고요. 밖에는 당연히 많고 뭐 밖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되게 친근하게 대하고 막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안에 정말 참됨에서 근거하는 신심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다 뒷구멍으로 찌를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고 대화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 거고 하느님의 수준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관계로서 관계 맺음을 이루어야지 저는 지금 이 대상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교제를 위해서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원한다면 짭으로 때릴 수도 있고 반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물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필요할 땐 쓰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느냐? 월급 벌어 오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계 장치였던 거죠. 내가 그냥 밥을 차려주는 이유는 이 기계 돌아가라고. 그게 뭡니까?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부부는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내어주고 헌신하고 깨어있고 서로를 개방해서 감추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사랑하라고. 근데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귤처럼. 그래서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잡히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내 마음은 너덜너덜 걸레가 됐시요 어디로 갔나 어제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를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그 메뚜기들, 교부들은 흔히 거짓 예언자라고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전투 준비를 갖춘 말들과 같습니다. 거짓 용맹함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용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용맹성의 근거지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탐욕이에요. 돈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돈 벌기 싫은데 정말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아메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래갖고 이 좋은 제품 소개해 주려고 내가 안 가나 하면서 아메하고 있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을 뿐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품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메의 치약 정도는 알았겠지. 그런데 어디서 뭐 커피 포트니 냄비니 뭐 오만 걸 다 들고 와갖고는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지. 웃기지 말라 해서. 당신의 탐욕이 당신에게 그 매력점을 발견시키게 만들었겠죠. 물론 제품이 좋을 수도 있지. 예. 근데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그걸 소개하는 이유 자체는 탐욕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 두려움에 근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도 다채로운 차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고 설레임이고 진리 체계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 아니 그 두려움을 내재한 영역이 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다채로운 차원의 두려움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가족들도 구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 그게 설렘이고 기쁨이고 초대가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이단과 우리 기성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빛을 드러내요. 그래서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말라마 차 부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안 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일단 피라미드를 오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피라미드가 존재해요. 처음에는 미혹 단계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게 보일 거예요. 엄청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우연적인 만남도 얼마든지 많이 가장합니다. 뜬금없이 커피숍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옆에 다가온 사람이 인물이 좋아. 인물 나쁜 사람이 오면 나부터 거부감을 느낄 테니까 외적인 수려함으로 다가와서 제가 뭐 딴 거 하는 거 없고 제가 요즘 취미로 타로 카드 하는데 이거 한번 봐드릴까요? 여기에서 벌써 몇 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외적인 호감도에 내적인 경계선마저도 신부님이 몇 번이나 가르쳤을 거예요. 타로 하지 말라고, 사주 보지 말라고. 근데 벌써 거기 무너져 있었던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리고는 뭐 시간도 남는데 한번 볼까요? 했는데 어머야 뭐 요즘 내가 겪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사전 정보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그 전에 이미 내 지인들 통해서 지인들 가운데 그 사람도 자기가 절대로 자기가 그런 종교에 몸담고 있다는 걸 안 밝히죠. 그리고는 먼저 선지식을 다 파악해내서 거기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우연적인 만남을 가장하고 또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벌써 호감을 느껴가지고 뭐 최근에 무슨 누구를 만날 낀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거기에 갔더니 또 타로 카드 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숫자 2개가 굉장히 와닿는데 14하고 16을 조심하세요. 아니 14하고 16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숫자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만난 성경 강사가 오늘 당신을 위한 복음 말씀은 14장 16절입니다. 하면 두둥 이래 되는 거야 속이.
나도 요래 한번 성경 해볼까 싶어. 네? 몇 명 다 꼬시가 팀 만들어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지금 신천지예요. 미혹, 그리고 복음방, 그리고는 센터로 갑니다. 절대 여기까지는 안 밝힙니다.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어디서부터 밝힐까요? 센터부터. 그 센터 과정을 다 마친 뒤부터 밝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종의 딜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헌신해온 이 시간과 노력,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데 계속 할래 말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면모로 거부할 수 없는 딜을 거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요. 뭐냐면 남미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봤던 그 남미의 카르텔 조직입니다. 일단 처음에 매력점은 내가 내 또래들 사이에서 힘 있는 자로 등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래들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돈, 여색, 그리고 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거의 뭐 우리 일진들하고 비슷해요. 다 거서 거라. 그런 요인들이 없으면 다가오지 않을 거니까. 매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진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범죄의 단계를 높여나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살인을 하라, 그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러면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신호등 깨부수기, 그리고는 반 아이들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질만 하면 친구들 나가고 이겨주고, 이런 식으로 다툼을, 괜히 시비 걸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금마가 언제든지 누군가 싸우면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까 친구들이 그 자체부터 겁을 먹고 아예 안 싸우려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 뭐 처자 성폭행하기, 그리고 나서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거짓 용맹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용맹함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용맹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용맹하다는 건 뭘까요? 긴 건 기다고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해 줄 줄 아는 것이 용맹함입니다. 그냥 착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간 당합니다. 분별력을 갖추고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주변에서 그렇게 대놓고 나한테 다가오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도를 아십니까? 만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없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내 안에서의 끌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냐 하느님이냐.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이미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술 마시러 나갈래? 아니면 가족하고 정갈한 시간을 보낼래? 이미 거기서 내 안에서의 선택지는 끝나 있는 거예요. 끝나 있는 거는 다름없어요. 메뚜기들은 용맹하게 달려옵니다. 그냥 곁에 있는 사람 한번 쿡 씻어보는 수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전투적으로 달려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지금 5번째 나팔이 불리어진 이후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 선택된 자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릴 작정으로 달려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이 나팔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세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언젠가 지금 내 세대가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안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서 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초대들과 나팔 소리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듣느냔 말이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어제도 이동성당 갔다 왔거든요. 제 그러니까 입학 동기 신부님이에요. 김지연 신부님이.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정돈 잘하고 계획 잘 짜고. 그래서 저를 초대하길래 갔죠. 가갖고는 이제 가르쳤는데,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동체별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동성당도 이렇게 뭔가 좀 보이더라고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신의 내적 저항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는 게 딱 꽂히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다는 설득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걸 얻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싸워봐야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데 또 안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내면이라는 건 정말 딱딱한 거예요. 예. 한 번 굳어지고 한 번 설득당하고 한 번 세뇌를 당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자,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한다. 자,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금관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미묘한 말마디의 그런 차이가 그나마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그 옛날의 성서, 공동번역 성서만큼의 어떤 입에 촥촥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더 직역 가까운 그래서 그 안에 말마디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신천지에서는 왜 옛날 성경만 쓸까요? 왜냐하면 그 옛날 성경을 써야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모략 있지 않습니까? 모략.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경륜으로 표현됩니다. 완전 느낌 다르죠? 모략은 한국어 국어사전 풀이에 속인다, 사기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서 하느님도 속인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 치고 속여도 된다. 이걸로 나아가는 거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뜻은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영상물들도 많이 봤는데 국어만 잘해도 신천지는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신천지에서 강조를 하는 건 구절들에 대한 조합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 구절이 들어있는 문맥을 잘 이해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너무나 일부분을 피상적으로만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미사에 나오는 독서나 복음이나 알지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써서 있습니까? 성경 쓰게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성경 쓰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쓰나요? 아니죠. 쓴다고 급급하죠. 왜? 빨리 써서 뭐 받아야 되거든. 박수 하다못해 박수라도 받아야 되거든. 안 읽는단 말이에요. 문맥을 이해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국어인데 한국 사람이 국어를 몰라.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 안에 머무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거의 많습니다. 들어보면 이거 듣다 보면 웃음이 나. 네. 어떤 때는 뭐 선택된 이들과 뭐 또 그 다음에 무슨 선택된 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맥상으로 같은 사람인데 그걸 나눠가 야들은 천상의 사람이고 이제 야들이 우리인데 그 사람 수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거야. 14만 4천 숫자의 의미도 모르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14만 4천 3, 4, 12 12, 12,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인 거죠. 잊지 마세요. 또 그냥 모르는데 또 3이 뭔지 4가 뭔지 찾아보세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영예로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본체가 아니라 그 흉내를 낸 것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루는 성물들, 성전의 기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기물들, 성상들은 그게 본체가 아니죠. 본체는 훗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드리게 될 제사의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제단도 성인들의 거룩한 모임이 제단이 되는 것이고 향도, 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신학생 때 복사 때 그 향가루 그거 아이고 이거 잘 달아야 된다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향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지 그 향가루 자체는 그냥 향가루예요. 우리는 그 향가루 꼭 이스라엘에서 사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런가? 정 원하면 정 없으면 우리 제사 때 쓰는 향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제사 분위기 나고 장례식장 느낌이 나서 그렇지. 향은 향이에요 다. 꼭 그 향이라고 해가지고 꼭 왜 우리 갈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옷에는 또 잘 나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나옵니다. 예? 옛날에는 그 향이 덩그러로 나와갖고 수녀님들이 꼭 제 방에서 콩콩콩 빻고 있었어. 그 있잖아, 그 약재상 가면 있는 그거. 예? 뭐라 합니까 이거? 절구. 그걸로 막 갈았다 갈기네. 그래갖고 갈면 더 빨리 타고 더 연기가 팍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 너무 빨리 타보면 나중에 칠락할 때 향이 안 나. 연기가 안 난다 갈기네. 그래서 동글동글한 거 그대로 써야 돼요. 갈지 말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아나. 그쵸, 뭐 정성이 더 들어가면 더 무조건 더 좋은 건 줄 알았던 거죠. 예. 아니라 갈기네. 제가 볼리비아 가서 깨졌습니다. 저는 그런 향들이 정말 특별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아주 진귀한 향인 줄 알았어. 아니라 시장 가서 오더라고 사람들이. 이 향, 어느 날 내가 이제 향이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내 향이 본다니 향이 다 떨어져 간다 했더니 그 다음날에 향을 이마에 사왔는 거예요. 냄새가 똑같아. 네. 시장에 판다 카대요. 그래요. 자, 금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영화를 입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짓된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여냅니까? 우리는 이 진짜 배기 권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권위는 딴 사람이 이 사람이 권위 있다 해서 알려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 권위를 실제로 뭐랄까요? 살아가는 겁니다. 권위 있는 엄마는 내가 권위 있다, 내가 배운 게 이렇다, 암만 그런 얘기를 해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이미 압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나 이런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릇되이 행동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훈계가 내려올 것. 그걸 아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합당하게 권위 있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럼 권위 없는 엄마는 어떨까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이 옷 한 벌 사줬어. 근데 아가 성적표를 그때 들고 왔는 기라.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마. 아이 미안세라. 하고 막 좋아 죽어. 근데 딴 날 남편한테 섭섭함을 뜩 당했는 거예요. 그래 아는 이제 지 학교에서 뭐 상 타왔다고 자랑하려고 엄마 가는데 기대기를 차삭대고 전화 가라. 이거는 사이코.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함을 그 즉시 상실해버린 겁니다.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은 늘 눈치만 보면 살아가요. 또 가장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들이 늘 다투고 싸울 때 집안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눈에 비는 게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늘 주눅 들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아니면 하여튼 뭔가 기현상을 드러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남자를 사귀는데 자기 아빠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남자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남자를 더 사귀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남자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게 남성의 성실함인지 무엇이 책임감인지 몰랐던 거죠. 남자 측도 마찬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예쁘장하고 이쁘다고 해갖고 결혼 떡 하고 났더만 돈을 뭐같이 물 쓰듯이 써버리고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해가 막 돌려막기 하고 앉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진짜 허파한 디비지겠어요? 나는 막 내가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노? 야, 정말 넘어갑시다. 금관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인 참된 금관, 그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영원한 진정한 금관, 신앙의 금관, 믿음의 금관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꼭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흰말 타고 머리에 관 쓰고 나오죠. 보란 듯이. 네, 속지 마세요. 자,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 얼굴 같다는 거죠.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사실은 금수 같은 인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 예?
그러면서 왜 우리 제비족들 있잖아요. 제비족들. 사모님, 오늘 저랑 아름다운 밤을 보내봐요. 어머, 이러면 안 돼요. 돼요. 얼굴만 사람 같다 카있긴 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믿음, 윤리적으로 가증스러운 생활들을 모두 다 통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뒤에는 머리털이 나오죠. 근데 그 머리털은 누구의 머리털입니까? 이게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왜 알아? 에? 근데 굳이 여자라고 서술해 놨죠. 여러분, 이거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성성이라는 것의 이런 성경적인 이미지는 간사함, 간혹함이고, 또 여자가 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를 덮으라고 전례 때.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뭐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거룩한 자리에서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 수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때만 해도 잘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요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염색도 하고, 흰머리가 옛날에는 영광이었고, 노년의 그런 백발의 그런 노년의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다 흰머리 자체를 수치스러워 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쌍수는 기본이라 하잖아요, 고3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쌍꺼풀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겨울방학 지내고 대학교 들어간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미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근데 그 기준점들이요, 제가 늘 형제님들 보면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술에 대한 기준점이 인터내셔널한 기준점에서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권하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만큼, 어떤 때는 바에 가서 맥주 한 병만 딱 들고는 홀쩍홀쩍 무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팍 차고 싶다 정말 작정하고, 그럴 때나 스트레스로 몇 잔 땡기고 그러는 거지, 통상적으로는 그냥 술을 즐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즐기는 술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건 정말 잘 익었군 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술을 왜 먹겠습니까? 취하려고 먹어요. 그래서 그 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자매님들이라고 예외냐?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미나 다이어트나 이런 데 대한 집착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외국에는 두실두실한 거 정상입니다. 또 홀쭉한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외야든동 44 사이즈, 숨을 막 회가 허리를 집어여가 들어간다 찡긴다 하는데 숨 팍 풀면 허리가 팍 터지고 막, 몰라, 내 안 입어봐 모르겠다. 카데. 그 막 스판으로 해가 진짜 깜짝 놀랐는 게, 요즘 여자들 바지가 있는데요, 어쩌다가 인터넷 사진이 나오는데 바지가 조금 터졌어. 툭 터졌는데 거기 살이 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거를 꽉 조여서 입고 다닌다는 거죠. 와, 아니 피 안 통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피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고 그 빼딱구도 있잖아, 빼딱구도. 몰라, 요새는 이제 거의 안 신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때는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안 그래요? 여하튼 멋내다가 얼어 죽고, 그죠? 예. 멋내다 떠 죽고 그런다 카대, 멋쟁이들은. 자, 넘어갑시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습니다. 여기 같았다가 굉장히 많죠. 금관 같은 것, 얼굴 같은 것, 여자 머리털 같은 것, 사자 이빨 같은 것.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전부 다 허영과 가식과 위선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삶을 전혀 안 사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보조 맞춰서 가려고 억지로 끌어당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수준은 이제 겨우 그냥 주일 미사나 안 빠지고 나와도 칭찬받을 만한 건데,
자기 이웃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빽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기는 9.11기도도 해봤다느니 뭐도 갔다 왔다느니 하니까 억지로 자기를 거기다 끌어당겨 살고 있는데, 그런 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균형 감각 있게 살아야 돼요. 쉼도 일도 균형 감각 있게. 뭐가 하나 흐트러지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무게를 많이 둬버리면 딴 데에서 굉장히 흐트러짐이 생겨요. 성당에서 미친 듯이 활동하는 사람 치고 이 집안을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균형 감각 있게 살아야 돼요. 난 신분께 성당 안에 사는 기고 여러분들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과 신앙을 조율을 있게 잘 균형 감각 있게 갖고 나가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갑옷도 입었습니다. 쇠갑옷 같았고 날개 소리는 싸움터로 내닫는 수많은 전투 마차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또 정갈 같은 꼬리에다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설명을 드렸죠. 그 꼬리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괴로움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의인들, 선택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그것들은 지하의 사자, 그들에게 합당한 억압자, 그들 지하의 사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하느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그 메뚜기와 같은 존재,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했고 거짓스러운,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뭔가 같은 삶만 살아가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본질이 없는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짜,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만 끊임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짓거려대는 사람인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사람인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를 하라. 그럼 이동성당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돼요.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시간에 맞춰서 8시까지 오라 해서 좀 더 일찍 갔더니 알고 보니 미사가 8시고 시작은 8시 반이더라. 그래서 신부님이 저하고 같이 미사를 하겠냐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이미 미사를, 내가 이번 주 전례 담당이기 때문에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방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이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무대에 올라갔는지,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어땠는지 가관이었죠. 정말 가가이더라. 경상도 사람들 표정은 진짜 가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걸 보면서 암수 한번 해보세요. 내 표정이 이렇나 싶을걸?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체험을,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통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왕년삶, 과거에 그랬던 삶, 다른 이가 기대하는 삶의 자리,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속내를 깨뜨려야 돼요. 서로를 가장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부부가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우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요? 에? 어세는 하더라. 어세는 아무나 하더라. 원나잇 그 해가지고. 아이고. 자, 그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 우린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은 지하의 사자입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도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그 말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터미네이터,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다다단 둥둥둥둥둥. 터미네이터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불행 많다, 그죠? 첫째 불행이 이제 겨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불행이 더 닥칠 것입니다. 6째 나팔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우리가 천상에서 만날 것들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금제단,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요, 하느님을 시중들은 모든 영적 존재들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 뿔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마치 네 개의 복음서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네 동물들 한번 맞춰보이소. 뭐? 소, 독수리, 사자, 사람. 맞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이제 유럽 성지 가면, 그러니까 어떤 성당을 가든지 독서대 근처에서 분명히 그 표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우리 대구 신학교, 유스티노 신학교, 거기 가서도 만약에 성당에 들어갈 일 있으면 옆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말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이미지들을. 어린 양은 기보이고. 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래서 그 큰 강 유프라테스는 교회의 박해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존재래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있다는 게 거기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프라테스 천사가 어떤 천사들의 어떤 성가심을 괴롭히는, 대적하고 있는 존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풀어주라. 우리 생에서 다가오는 어떤 시련의 기회들, 문제들 있잖아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느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의 기회들은 디자인된 시련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더 확실히 해주죠. 이 해, 이 달, 이 날,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그게 다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환시 중에 나는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이 다르죠. 말이라는 것은 조종당하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TV 뉴스에 조현병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조현병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얌전해요. 그냥 성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뭐 살인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물론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안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절대로요. 뭔가 하찮은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본 사주점, 근데 그게 잊혀지면 다행인데 뭔가 거기에서 찜찜함이 늘 내 안에 남아있다가 그걸 계기로 내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 점을 만나서 갑자기 불과 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부터 뭔가 아직 닫히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아이고 내가 벌써 레지오를 3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걸 지금 주임신부님한테 옛날 기억이 났다고 고백을 하면 나한테 뭐라 하시겠노 하는 겁이 나서 그냥 꽁꽁 감춰두었던 어떤 영역이 걸쇠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초창기에 제가 이제 이 복음 선포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제발 사주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 스스로의 문을 개방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둔감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뭐 그냥 심심풀이. 아니요, 절대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둠의 영적 어둠이
얼마나 무던히 많을지 몰라요.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걸 딱 정리하면 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그랬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언젠가 또 나한테 답답함이 생길 때는 그렇게 내가 체험한, 이는 마치 마약 한번 경험해 본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약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그 경험 자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 시원함과 뭐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마치 제가 해본 것 같다, 그죠? 근데 저는 마약은 안 해봤지만 술은 마셔봤잖아요. 네.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될 수 있으면 안 마시지만, 근데도 아직 술이 어떤 건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하느님한테 기대해야 될 사제가 술의 마음을 열고 싶은 그 느낌을 항상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이제 그런 체험을 저한테 남겨둬서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만든 거겠죠. 자, 10분간 쉬고 합시다. 자, 그래서 조종자와 그것이 표출되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말들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죠. 그들은 붉은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2억이라는 숫자는요, 교부들의 어떤 이 결과들을 살펴봐도 별다를 게 없더라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그래갖고 그냥 많다, 역시 많았다, 그 기병대 수가. 자, 붉은색이 의미하는 것은 분노, 체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불을 당연히 의미하고, 파란색은 연기를 의미하고 천상의 존재, 막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우리 멍들면 시퍼리진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노란색은 유황을 의미합니다. 유황. 글쎄요, 유황이라는 건 이제 아름다운 냄새와는 전혀 상반되는 추악한 냄새, 이런 것들이겠죠. 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것과 대비되는 거죠. 불은 붉은색, 연기는 파란색, 유황은 노란색. 네.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3분의 1을 딱딱딱 떼놓고 3분의 1 죽이고 3분의 1 죽이고 3분의 1 죽이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들 중에 3분의 1,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2 가운데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지, 이든 저든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다 죽이는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자 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이든 저든 초대장을 날려주시는 하느님을 역으로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영역 자체가 말 그대로 하느님이 원하면 일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기회들을 하느님은 또 선별하고 마치 채를 한번 쳐낸 거기에서 또 한 번 거기에 채를 이렇게 쳐내서 더 고운 가루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살리고자 하는 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종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일은 어느 날인가 뒤늦게 다가오는 어떤 요소가 절대 아닌 지금 우리 생에서 이미 어느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대입시켜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미 주변에 메뚜기 같은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메뚜기라서 나를 괴롭히면 그걸 잘 견딜 때에는 상급이 자꾸 늘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들은 고난이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앞서 메뚜기는 뒤늦게에서야 그게 나왔는데, 이 말들은 애시당초부터 고난을 갖고 괴롭히고 뒤늦게도 괴롭히고, 뱀과 같은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그 머리로 또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세요.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숭상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모를 사랑하며 여전히 인기를 추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렇게나 당했는데도요. 그렇게나 겪어봤는데도 메뚜기 떼도 겪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말탄 기마병들도 겪어보고 나팔이 한 번 불리고 두 번 불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서 그렇지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안 그래요? 예? 수도 없었잖아요. 우박과 불도 떨어지고 포항에 지진도 나고 경주에 지진도 나고 뭐 쓰나미가 일본에 몰려왔다 하고 핵 발전소가 터졌다 하고 뭐 온갖 전쟁의 그런 소식들과 위협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오게 해서 우리가 이 생이 언젠가는 끝날 거다.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소한 일에 매여가지고 뭐 정치가 어떠니 뭐 어느 무슨 대표가 뭘 했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삶도 아닌 걸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 보기엔 더 그렇겠죠. 그러는 통에 저 이단의 사상을 지닌 이들은 뒤에 무기를 숨기고는 사람들 앞에 아주 온유하고 또 적극적이고 이 거짓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우두두두두두 달려와서 사람들을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참 천주교 신자는 다행이다. 왜? 어디에도 안 흔들릴 거예요. 왜?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 그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열심한 사람들이 거기 가요.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레지오 활동이나 가고 그 성당에 궁디나 잠깐 붙이고 오면 이 가식적인 영적 양심의 안녕을 잠깐 얻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면 미지근한 존재들 된 그런 건 벌써 시작부터 앞에 교회들을 경고하는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근데 그 말조차 그들에게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저마다 만든 손 작품을 단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이 지위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 성당 안에 프레시디움 단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나토스 단장이 되기 위해서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뭐 있겠노? 하여튼 그런 내가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낸 그런 사람들의 이 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죠. 감 잡히죠? 왜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겁나그러. 그걸 감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작품을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이 있죠. 이 송편도 누가 빚으면 이건 물론 기계로 빚었겠지만 우리 손으로 뭐 귤도 재배해낼 수 있고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떠받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족들 여행 데리고 가고 그렇게 야야야야야야 놀면서 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존재들을 떠받들면서 그 존재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마귀들이 여러분 뿔 달리고 막 얼굴 뻘거해가 막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마귀들은 멀끔하게 다가와요. 마귀들을 구별해내는 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금방 드러냅니까?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실은 내가 니한테 좀 더 좋은 신앙교육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다가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들. 여러분 우리가 암만 다이아몬드가 귀금속이라지만 그거 아세요? 실제 다이아몬드는 많습니다. 근데 그걸 판매하는 회사들이 푸는 걸 굉장히 줄여요. 희소 가치를 많이 내기 위해서죠. 어떤 종류의 물건이 그게 가치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뛰어나지는 건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고 정말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우리가 차라리 집에서 끓여 먹는 된장국, 야채 푹 넣고 엄마가 해주는 밥, 이게 훨씬 더 가치롭고 영양소도 충분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데 맨날 먹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느낍니까? 엄마 세상 떠나고 나만 엄마 해주는 된장 먹고 싶다 하면서 하잖아. 희소성이 갑자기 확 뛰는 거죠. 이제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툭 하면 이제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요. 또 우리 식객이라는 만화 있죠. 그죠? 그런 만화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에피소드와 시나리오가 뭐냐? 정말 그게 귀해서 맛있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맛있고 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가 정말 갈망하는 이 면 삶는 이 라면의 이런 정도를 찾고자 하는데 결국 그 결론은 뭐냐? 자기가 군대에서 엉덩이 두드려 맞으면서 실컷 얼차려 받고 난 뒤에 끓여 먹은 그 라면 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아무렇게나 끓여도 상관없는데 먼저 그 사람을 패스해야 됐어. 예? 그런 거지. 예. 희소성의 문제인 겁니다. 지상의 모든 사물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 사물들을 본래 위치로 돌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위치로. 그래야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하느님을 가장 더 높은 곳에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금이나 은이나 구리, 돌, 나무,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자, 또 그들은 그렇게 6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도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은 속임수를 말해요. 불륜과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도 불륜이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불륜이 시작됩니다.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살인도 누군가를 칼로 쑤시고 그 사람의 명줄이 뚝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무너뜨리고자 시도를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느냐? 안 할까요? 자,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둑질도 꼭 무슨 물건, 값어치 있는 물건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도둑질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고생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했는데 박수는 대빵이 지 혼자 받고는 입쓱 닦아보는 기라 마치 지가 다 했다느냐. 쫄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거 갖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럼 갖고 가라 하세요. 왜? 그런 외적 찬사는 아무리 가져가 봐야 그 사람을 도리어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건 그 사람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개어내야 되고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주어져 봐요.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빡시게 일했는데 박수는 지 혼자 받고 내 이런 거 안 한다 하고 다 나가붙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때 뽀록 나는 거죠. 그때 수치가 더블로 되는 겁니다. 작년에 잘했지 않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박수 쳐준 걸로 기억하는데 와 못한다 하십니까?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또 거짓말도 하겠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자꾸 눈덩이처럼 부러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순진하게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자, 그랬더니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의 행동은 합니다. 판공 때 이제 또 판공 시즌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대일고 신부님들이 슬슬 바쁠 때가 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안 부르네. 벌써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내가 다른 데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했더니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판공도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 횟수가 훅 줄었나 봐. 그냥 본당의 신부님들이 그냥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나 봐요. 보자 있는 데는 보자가 다 하겠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이 이게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허황한 고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자가 정말 준비된 상태에서 고해를 보면요, 신부님 마음이 기쁩니다.
기뻐요. 이 신자가 정말 빛을 얻어가는구나 하고는 그 신자가 그렇게 느끼는 기쁨이 나한테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공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사는 은총의 자리가 돼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올바로 성찰해내서 그걸 꺼낼 때는 둘 다 기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성사를 작년 판공 때 봤대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보는데 주일미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빠졌다는 거지. 성인 났다, 성인 났어, 그죠? 어마어마한 성인이에요. 주일 2번밖에 안 빠졌어. 그럼 성인이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살인 행위들, 마술 행위들, 불륜과 도둑질, 그리고 그런 우리의 숭배들, 우상에 대한 숭배들, 그런 것들로 야기되는 다툼들, 싸움들, 내 내면의 불안정성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꺼내고 담아내서 내가 바쳐야죠. 하느님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짓더라도, 예?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 튼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성사를 그렇게 제대로 보잖아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죄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을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가죠.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자,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 앞에 이제는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요, 이미지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역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 인터넷의 이미지 중에 그런 이미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해가지고 옷깃을 싹 휘날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그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능력을 지닌 천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눈에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싼 구름은 곧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뚜렷이 그분 주위에 빛을 발하고 있지만 이 수를 가늠할 수 없고 이렇게 선별된 이들로서 빛을 내는 구름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 색깔 무지개가 나오고, 무지개는 어디에 나왔죠? 구약의 노아의 방주, 그리고 계약의 상징으로, 구원의 표지로, 더 이상 물로 내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 표징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빛이 확 난다는 거죠. 예. 성경 안에서 모든 종류의 빛은 그게 가식적인 빛이나 뭐 이상한 색깔이 들어있는 빛이 아닌 다음에는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부활한 상태, 타볼산에서 변모한 예수님이 빛나신 것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발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발이라는 영역,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 발의 영역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몸담고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들, 바로 사도들, 예언자들, 교리교사들, 신앙인들 중에, 평신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발을 형성을 하는데, 근데 그 발은 뭐 같다고요? 불기둥 같습니다. 불기둥은 뭐죠?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그분은 구름 안에서 쌓여오시고 또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아서 어둠 속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우리 부활절 성령 미사 때 빛의 예식하면서 그게 바로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초 그 빛이 쫙 나오면서 그게 불기둥처럼 쫙 보여지고, 그리고 그 부활초가 가운데 왔을 때부터 신자들이 불을 쫙쫙쫙쫙 당겨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든 초에, 등불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게 상징성을 가진 행동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부활초 불 당기는 걸 안에서 하니 밖에서 하니, 밖에서 하면 불이 꺼지니 안 꺼지니, 그래갖고 성냥 3개 묶어갖고 요 연필에 달아가 그걸 하면 안 꺼진다 하니 그런 거 막 잔뜩 신경 쓴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신부님이 그 부활초 앞에 대놓고 알파요 오메가요 하는 그 모든 상징성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묵시록에. 자, 그래서 이제는 부활 성야에 가서 보더라도 이제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아, 저것이 구원의 불을 상징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오실 때 저렇게 오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불을 당겨야 되는구나. 자,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죄수 명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건 최종적인 선언을 위해서 이 믿는 이들, 선택된 이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자, 우리의 오른쪽 지체들은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깡패들도 야, 니 내 오른팔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되란 말이잖아요. 오른쪽은 강함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쓰고 더 강인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영역. 그래서 오른발은 그 영역인데 그건 어디에 있죠? 바다라는 영역 위에 있죠.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에 파견되는 하느님의 지체들. 반면 왼발은 아직 약한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건한 땅에 파견이 됩니다. 저는 볼리비아라는 땅에서 한국이라는 바다로 왔어요. 볼리비아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쉬웠습니다. 몇 마디 할 이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테니까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아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면 그분들 아이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불란서 선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 순진하던 어르신들이 그 신부님의 권위 자체,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이제 방인 선교 방인 사제들이 나와서 그 신부님들이 공부한 분으로 학식 있는 분으로 양반과 이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영역을 차지해서 딱 들어왔을 때 신자들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밥 드시소. 밥을 막 일부러 이마에 싸갖고 신부님이 반틈 드시고 배 터질 것 같아 뭐뭐막 남은 거 아들 주면서 야 이거 총명탕에다 니 빨리 뭐라 하면서 한 숟가락씩 자식들한테 돌리는 그런 느낌. 이제는 다 사라졌죠. 지금은 지가 더 똑똑한데 뭐. 에? 영적 권위.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는 내적 충만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권위를 세우고 있고 아직도 내가 뭐 마치 신부님들 말들을 보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어떤 영역에는 신자들이 더 잘한단 말입니다. 재무 상황 파악하는 거나 뭐 어떤 행사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맡겨놓으면 더 잘해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다 하려하면 허패 디비지는 기라 우리 신자들. 아니지. 신부님은 중심을 정말 신앙의 본질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에 해치지 않는 합당한 행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으면 되지. 사사건건 일일이 다 거기 신경 쓸 수도 없고 참 그런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더라 진짜. 네. 머릿속에 메모지가 다 드러나 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있어요. 나는 그래 뭐 하겠던데. 참 그것도 재주라 이거죠. 여튼 오른발과 왼발 그리고 바다와 땅이라는 의미는 감 잡으셨죠? 저는 그렇게 땅에 있다가 바다로 왔습니다. 한국이 땅이라고요? 아니에요. 한국은 바다예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니 애시당초 관심이 없더라고요. 놀랬어요. 이렇게나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나 모르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고민하고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요. 성체를 씹어 먹어도 되나 녹여 먹어야 되나.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관심 없고 성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고 뭐 명예 다툼하고 그런 거 갖고 막 와와와와와 하고 있더라고. 이게 바다지. 이게 바다예요. 자,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도 완전수, 이전에 지칭되었던 천사들 얘기죠. 일곱 천사들. 그리고 교회의 다채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침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일종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니까 들을 수 있는 외침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외침을 수호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지금 하는 강의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들을까요? 어제 그 통닭집 사장님이 우리 대리구청에 통닭 3개를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신부님들이 간만에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일하는 신부님 있잖아요.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아예 귓구멍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뭐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꼰대가 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 우리 옛날에 조회 때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 뭐 3개 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새천년의 아이들아 뭐 다 이래 시작하잖아. 맨날 똑같은 멘트 막 하다가 막 성질내고, 그죠? 그 3번째, 그 2번째 나와 무릎 꿇어. 관계 형성이 돼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자, 저마다 합당한 수준의 선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학교에 가서 지금 그 학교에서 벌써 몇 년을 그렇게 일하고 있는 신부님의 그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벌써 해놓았고 그런 관계 형성 속에서 아이들을 정말 보듬고 다 이렇게 추스리고 인도 잘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 가운데 좀 빡센 학생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다가서고 하는 그 영역이 이 일곱 천둥 가운데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방식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영역 안에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포 방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저는 결코 여러분들의 회사에 갈 일도 없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일도 없어요.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뭐 만날 일이 있어야지. 그죠? 저는 기껏해야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할수록 그 영역이 갈수록 벌어져요. 영역이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제 천둥소리는 제 천둥소리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천둥이 저마다 부르짖는 포효하는 그 소리. 그렇게 일곱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올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이 말은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드러낼 수 없는 신비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묵시록 자체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록의 차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대뜸 사람들 앞에 갑자기 묵시록을 꺼내들면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말장난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확 개봉되거나 밝혀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해 수준과 수용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예비자들이 처음 왔을 때, 그죠? 처음 오자마자 무슨 피정에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기껏해야 뭐 성당 순례 아니면 뭐 신부님하고 1일 만남 뭐 이런 거 주선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들로서는 감격스럽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뭐 대구 사는 사람들 같으면 관덕정 한번 데리고 가주거나 아니면 한티 정도 한번 데리고 가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더러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다. 근데 이제는 바꿀 수 있지. 자, 농담이에요. 오늘따라 농담 안 먹히네. 자, 원래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자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은 당신이 말하는 것 자체들이 모두가 사실은 맹세예요. 왜냐하면 어길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부활에 계신 분이시니까, 천상적 영역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가장 굳건한 약속이자 맹세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시간요? 참회의 시간, 뉘우칠 시간요.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더 이상 정화의 단계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지금은 우리가 원하면 개선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성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헌데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 뚜둑 소리가 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정화의 여지나 그런 게 없이 우리는 고스란히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배 속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채로운 차원이 있어요. 하나, 어떤 예언자가 자기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알았어. 내 앞으로는 불륜 안 저지르고 내 남편한테 충실할게. 그리고 내 이런 험담 안 할게. 이렇게 가까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면 반대죠. 네가 코레 잘났나요, 인간아? 욕한다 가기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좋은 경우는 얼마 없어요. 상황이 좋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나한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맑은 영혼을 보내서 그 영혼과 담화를 나눌 때 정도밖에는 없고, 거의 대부분의 영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요, 뭔가 철벽 방어가 쳐진 곳에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나한테 막 뜨거운 기름을 쏟아붓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느낌의 경우가 많습니다. 제 복음 환경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특강 다닌다고 사람들이 거기다 아유 신문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공동체는 불과 얼마 안 되고, 어떤 데는 냉하고 어떤 데는 뭐 신문이 알아서 오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서울 지역까지 가면 KTX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마중을 좀 와주거나 아니면 챙겨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죠. 그것도 있고, 공동체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냉해. 마음들이 얼마나 닫혀있는지. 본당 안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서로 그런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어떤 말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네. 뭐 농짓거리를 해도 웃어주지를 않고 뭔가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감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배에는 쓰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 성경 말씀 자체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둘째, 입은 선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다가오는데, 배를 믿는 이들, 자기의 내면이 배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적 요소에 들러붙어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계속 쓰게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됐죠? 하나는 복음 선포의 환경이 복음을 배우는 때와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의 쓰라림으로 표현했다는 것. 둘째는 말씀이 똑같이 다가오는데 한 부류에게는 달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가 하면 다른 부류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쓰게 느껴진다는 것.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지금 이 저자가 그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 삼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이죠. 물론 이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 저자가 요한이다,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요한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요한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물론 뭐 성경에서 이건 솔로몬이 적은 글이다 해서 모든 게 솔로몬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지혜를 전에 받은 누군가가 직접 적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 묵시록만큼은 실제 요한이 기술했다고 믿어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참조하고 조합해서 그 가운데 가장 으뜸사고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역사학적 성경 연구 방법이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신비적 영역을 다 제외시키려고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서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은 거 구라다. 5,000명을 먹이신 게 가라다. 다 빼뿌는 거예요. 찹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그럼 예수님은 그냥 허울 좋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남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신비적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믿길까요? 검증해보라 이거야. 그럼 하늘나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 자체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역을 반드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런 오류에 더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서술들은.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요한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이게 생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갔죠. 어떤 황제가 그때 임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유배 보낸 거예요. 파트모스 섬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독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근데 안 죽더라 이거지, 이 요한이. 자기의 남은 때를 완전히 수행하는 사명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이 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배 가서 거기서 이제 이걸 적으면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교부들의 증언 속에 나오는 거고 오늘날에 이 예언이 새롭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날이 이걸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안에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이들의 선포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서 오늘날의 현재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예언으로 정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묵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묵시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렇게 역사학적으로만 해석한 사람은 666 네로다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거기서 끝났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대의 네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은 네로 같은 또라이가 없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들다가 안 되니까 로마에 화재를 질러버리는 그런 상또라이가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도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도 있고 어디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존재들. 본당 차원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네로가. 그 적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려는, 그리스도가 이끌려는 방향과 완전 정반대로만 가는 사람. 근데 성당에는 덜쩍 붙어 있어가지고 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가시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꼭 그 적그리스도가 뭐 시대적인 뭘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나타내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다 파여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심지어 가정 안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란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경고장을 날리기 위한 게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도중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